네, 이렇게 청년부 주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리브 앤 고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다들 운전하실 때 위험한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위험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내랑 제 고향이 서산이거든요. 네, 서산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약간 그때 태풍주의보 같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기상청을 봤죠. 보고 이때는 비가 안 내리는구나. 태풍주의보가 조금 괜찮구나라고 소식을 듣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인천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갑자기 거짓말 안 치고 맑은 하늘에 정말 갑자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바람이 엄청 불어서 자동차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아직도 아내랑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앞에는 비 때문에 잘 안 보이지, 사이드미러도 잘 안 보이지, 자동차는 계속 흔들흔들 거리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때 고속도로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혹시 사고 날까봐 다 비상깜빡이를 켜고 그 고속도로를 30km로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비상깜빡이가 아니었으면 사고가 날 뻔했겠죠. 또한 이제 바로 저번 주에요. 저번 주 24일 날 이제 대학교 친한 동기를 만나기 위해 그 동기가 살고 있던 정읍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오랜만에 허락을 받고 1박 한 번만 해줘. 이렇게 네, 유부남 아시죠? 네, 유부의 세계. 1박 허락을 받고 근 몇 년 만에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주일 사역이 끝나고 이제 저녁 7시쯤에 출발을 딱 했습니다.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 인천이었겠죠? 근데 인천은 번쩍번쩍합니다. 그죠? 밤에도 불빛이 있어요. 근데 정읍을 가면 갈수록 차가 한 대도 없고 시간은 점점 저녁에서 밤이 되어져 가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불빛도 하나 없는 거리를 시속 100km로 딱 달리는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이 길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 길이 잘 안 보여서 무섭더라고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그 자동차의 라이트 밖에 없다는 사실에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운전에서 인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운전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두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과 그 밤길 운전과 같은 미래에 부딪힐 때 우리는 무섭습니다. 그럼 이 근본적인 비바람과 태풍주의보가 몰아칠 때 밤길 운전할 때 무섭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사이드미러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라이트, 불빛입니다. 비상깜빡이죠. 만일 밤길 운전할 때 라이트가 없다면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서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일 비바람이 몰아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차량들이 비상깜빡이를 켜지 않는다면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그 불빛 때문에 느리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두렵더라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미래를 전혀 모른 채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정을 총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영어로 live. 오늘의 설교 제목 live and go. live입니다. 떠나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떠남의 여정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여정입니다. 저기 보시면 우르라는 곳 보이시나요? 우르? 저 우르가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지역이죠. 저기서부터 저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찍고 하란에서 이스라엘로 내려갔어요. 그죠? 지금 말하면 이라크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가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런 의문점을 하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아브라함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을 찍고 갔을까? 왜 하란을 돌아서 갔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전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 그리고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을 가고자.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데라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왜 데라가 함께 갔을까요? 사실 이거는 성경 속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여러 추측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족장이었던 아빠를 설득해서 간 것이다. 아니면 데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어떠한 비전을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뭔가 범상치 않다.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함께 떠난 것이다. 아니면 성경적 근거로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하란이 아빠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죽음 때문에 심경이 변해서 그냥 이민 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찌됐든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 함께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으나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하란에서 멈췄어요.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지체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의 데라의 뜻도 지연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왜 멈췄을까요? 그건 바로 갈대 우르와 하란이 같은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저기 우르에서 하란의 그 사이에 르브레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우르와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같은 문화권, 동일한 문화, 자신이 알고 있던 문화, 익숙했던 문화, 가치관이 통했고 자신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문화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발전된 문명이었어요. 문명이라는 건 원래 약간 그 문화의 시작점이잖아요. 발달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항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 4개의 문명의 큰 특징은 메소포타미아는 르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다는 것이고,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다는 것이고, 항아는 항아강이 있다는 것이고, 인더스는 인더스 강이 있다는 거예요. 문명은 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 근처에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잘 발달된 도시들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성장이 있었던 선진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 수많은 우상을 팔았던 자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즉 데라에게 하란이라는 지역까지만 해도 자신의 문화권이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 가치관이 통하는 문명, 자신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문화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길은 완전히 새로운 다른 문화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문화권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길이었던 것이죠. 데라는 바로 그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이, 자신의 문화권에서 떠나는 것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두려움의 길로 떠나는 것이 무서워서 하란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건 익숙함에서 떠나는 자리였고, 두려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였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체계와 가치관과 질서를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에게 약속했던 그곳, 너를 지키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한 그 개척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떠남의 여정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익숙함, 무기력함, 게으름, 당연함, 불안함, 두려움,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 그곳에서 떠나려고 하는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 자리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의무감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없고 그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새겨지는 시간이 아니라면 그 익숙한 예배에서 떠나셔야 돼요. 세상의 문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반복되는 죄악들, 그 유혹들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유혹에서, 그 반복되는 죄악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반복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려는, 그것을 리브하는 믿음, 그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떠나는 믿음이 아니라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입니다. live and go. 떠났다면 go, 나아가야죠. 나에게 익숙한 문화를 떠났다면 새로운 미래인 하나님의 문화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데라의 차이는 딱 한 걸음이었어요. 같이 출발했고 목적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서 멈춰버렸고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행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청년부 주간 예배니까 제가 청년부들이 이제 고민할 것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청년이 배우자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익숙한 연애의 가치관을 떠나서 신앙 안에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연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연애하고 싶어. 그 전에 있었던 거 다 떠나보내고 주님 더욱 믿고 의지할 거야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막 열심히 배우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배우자를 보내주실까요? 뜬금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완벽한 이상형이 나와서 나야, 내가 너의 배우자야 하면서 등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행해야죠. 소개팅으로 가야죠. 누군가를 알아보고 노력해야죠.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인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개팅을 해야 만날 수 있죠. 적극적으로 만나야, 노력해야 할 수 있겠죠.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기도와 행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문화에서 떠났어요. 난 더 이상 반복적인 죄악에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죄에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live, 떠났다면 go, live and go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났다면 그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여정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75년을 살았던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걸음을 떼어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겐 live and go, 떠남과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떠나고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떠날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이 마냥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 지역의 민족적 특성이 무엇인지, 거기서 뭐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 안에 민족들은 하얀지 검한지 몰라요.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여정이 과연 기쁨만 있는 여정이었을까요?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도 무서웠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여기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편세권, 역세권, 뭔가 이렇게 번쩍번쩍한 대도시가 있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시골이네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나오고 있네요. 정말 이 길이 맞나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목적지를 향해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주님 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니까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남과 나아감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 확신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불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확신이 없고 약속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청년부 주간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말씀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10,000원이 저의 전 재산이에요. 그럼 그 10,000원 때문에 마음이 엄청 흔들리겠죠. 아니 10,000원을 잃어버리다니, 나의 전 재산인데 하고 불안하고 찾고 또 찾는 그런 여정을 보내겠죠. 근데 똑같이 10,000원을 잃어버렸지만 나의 전 재산이 1,000,000원이에요. 그러면 굳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나에게 보여지는, 통장으로 보여지는 1,000,000원이 있고 어플을 켜서 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1,000,000원이 있는데 고작 10,000원? 뭐 까짓 거 이웃사람 했다 치지 뭐 하고 넘어갑니다. 똑같이 10,000원을 잃어버리는 상황인데 왜 다르게 반응할까요? 10,000원이 전 재산인 사람과 10,000원이 1,000,000원의 일부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10,000원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두렵고 무서워졌어요. 불안합니다. 내가 가진 건 10,000원밖에 없어. 그 10,000원을 잃어버리다니. 내가 가진 것이 고작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능력밖에 없다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10,000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10,000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흔들리진 않습니다.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000원은 1,000,000원의 일부이니까요. 나의 어려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일부예요. 즉 나에게 1,000,000원이 있거든요. 나에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 확신이 나에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 10,000원의 어려움이 결코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과 행함 너무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돼야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있다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뿌리에 없다면 우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한 가지 예시로 쉽게 정리하며 이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식으로 비유를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모두 지금 여기 한 100몇 명 모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청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총각이고 다 처녀예요. 알겠죠? 네, 우리가 내년에 동시에 3월 1일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유부남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어르신들 다 청년이에요 지금. 네, 우리 어르신 떠나서 청년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여기 모이신 우리가 다 내년 3월 1일에 결혼한다고 생각합시다. 왜 3월 1일이냐? 제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이 3월 1일 날 이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 저뿐만 아니라 모두. 그럼 이제 막 설렘이 찾아오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년 3월 1일 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이죠. 근데 이 미래는 보이는 길입니까, 보이지 않는 길입니까?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내년 3월 1일 아주 6개월 남았어요, 그죠?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그 3월 1일, 내년 3월 1일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을 떼면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려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의 확신이 없으면 결혼식 진행할 수 없어요. 이 결혼식이라는 미래 앞에 이 두 사람은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부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즉 리브 앤 고를 할 준비를 하는데요, 그 먼저 되어야 하는 건요, 확신이에요. 나의 남자라는 확신, 나의 여자라는 확신, 이 확신 가운데 미래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설레이고 행복한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여전히 행복한 길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나 이혼할 거야, 나 파혼할 거야 라는 생각하면서 준비하겠습니까? 이혼이라는 끝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준비합니까? 파혼이라는 끝을 생각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합니까? 그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향해 차곡차곡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형편에 맞춰 웨딩드레스 고르고, 형편에 맞춰 결혼식장을 찾고, 대출이 어려워도 다른 루트를 찾아보고 하면서 그 결혼식이라는 미래를 향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길을 향해 행복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즉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래이지만 그 둘에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 여정은 행복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준비하는 내내 이 남자가 언제 떠날지 몰라, 이 여자가 언제 바람 필지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이 여정은 불안한 여정이에요. 신앙도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 그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향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과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 길은 불행한 길이며 리브 앤 고를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택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단교회 우리를 이곳에 불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의 여정일지라도 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모르겠지만 주님 믿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 안에서 믿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확신, 이 부르심의 확신이 여기 모인 꼭 청년이 아닐지라도 우리 어르신들, 장년들,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아까 부른 찬양을 부르면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은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그 가장 좋은 길, 그 완전한 길,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잠깐 기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